새해가 되면 생각나는 재미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 해에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그 올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가 뒤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뚱뚱한 몸매와 날씬한 지갑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수입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면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몸이 날씬해지길 바란다면 음식을 절제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할 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자세를 우리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 같이 기도하라. 그리고 당신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 같이 일하라. 난 이것이 건강한 성도다운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순위를 말한다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일어서면서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면서 나가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하는 삶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어느 날 주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 마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기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주님과 주님 하시는 그 기도의 삶이 너무나 그들 마음속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의 뜻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삶의 필요를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욕심껏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양식, 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없이는 기도하기 힘든 기도입니다. 여유가 있어야죠. 통장에도 여유가 있고 먹을 것 좀 여유가 있고 삶에 좀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 텐데 어떻게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양식을 구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거는 내 삶의 보물창고가, 내 삶의 공급이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뢰가 없이는 이 기도가 사실 힘든 기도예요. 그리고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수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간청하며 기도할 때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간청하는 기도, 그 기본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염치 없는 기도를, 이 부끄러운 간청을 그래도 들어주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공보 담당 비서인 빌 모이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백악관의 오찬 모임에서 빌 모이어스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듣다가 대통령이 소리쳤습니다. 빌, 큰 소리로 말하게, 자네 말이 하나도 안 들린다네. 그때 빌 모이어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 각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같이 있는 일행들이 들을 수 있게 소리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화는 웃음 이야기였지만 린든 B 존슨 대통령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그런 기도 가운데 교제하고 있는가? 오늘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갑자기 문 닫고 자려고 다 누웠는데 친구가 찾아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를 달라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다고. 그런데 친구라는 사이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간청을 못 이겨서 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말도 되지 않은 것이지만 생떼를 쓰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뜻일까요? 생떼를 쓰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라도 들어주신다는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염치 없는 사람의 간청에도 할 수 없이 친구가 들어줬다면 하물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중동에서는 아침에 문을 열면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일단 문을 닫으면 그 집에서 어떤 이유든 방해받기 싫다는 뜻이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절대로 그 닫힌 상태에서 노크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한밤중에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며 간청합니다. 친구가 갑자기 왔는데 먹일 것이 없으니까 떡 3덩이를 달라고. 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7절 보시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무슨 소리입니까? 문 닫혔잖아. 귀찮게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다 침실에 누웠는데 내가 그걸 떡 3덩이 주기 위해서 일어나서 부스럭거리고 움직이면 다 잠을 깨워놓고 집안이 또 엉망이 될 텐데 좀 괴롭게 하지 말고 잠잠히 갈 수 없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 해도 문 닫은 밤 늦은 시간에 와서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친구라는 이유라고 해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이 성경의 원어로 보면 이 간청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뻔뻔하다, 염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 잠들어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자기 필요하다고 노크를 하고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냐? 넌 생각도 없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염치 없는 친구의 간청을 못 이겨서 친구가 떡 3덩이를 내어주었다면
하물며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염치 없는 사람들인 거 아십니까?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게 인색하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필요하다고 부탁할 때에는 풍성하게 넘치게 달라는 이런 우리의 그 태도가 염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나요? 전 느껴봤어요. 쥐꼬리같이 헌금하면서 하나님 좀 팍팍 부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난 기도 자체가 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도할 때 그래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믿습니다. 참 생각하면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가? 내가 뭔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뻔뻔하게 간청할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래도 내게 나와 기도해. 하나님은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만나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그 대화 가운데 우리 필요를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치 없다고 뒷구름 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힘써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간청하며 기도할 때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끝났어, 틀렸어 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너는 내게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않고 포기부터 하냐?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단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평생 기도하고 염려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단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풀어지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마침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어인데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지속적으로 두드리라.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돼.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는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예요. 행위. 믿음의 행위. 자, 구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풀어서 제가 한번 문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면 두드리십시오.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십시오. 당신을 위해 예비된 문이 반드시 당신 앞에 열릴 것입니다. 이게 구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기도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지속해서 구하는 중에 받고, 찾는 중에 찾아내고, 두드리는 중에 열리는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정말 간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기도만 하지 말고 눈을 열어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사환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엘리야는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이 비를 달라는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환경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되어서야 드디어 사환이 말합니다.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살펴보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올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태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침내 경험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환경을 바꾸시면서까지도 역사할 수 있고, 전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찾아보세요. 계속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찾았으면 주저하지 말고 두드리십시오. 문이 열리고 간청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삶에 새롭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당신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를, 간청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보시면 받을 줄이 아니에요. 뭐라 말씀합니까? 받은 줄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에 부담이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부담이 사라지면 감사하라.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에 부담이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부담이 사라지면 감사하라. 그것이 간청하는 기도자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존 블린 차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꺼려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간청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손길을, 그분의 행사를, 그분의 역사를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청하며 기도할 때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뭘 기대하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응답? 은혜로운 응답.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응답. 미국 남북 전쟁 중에 전사한 한 무명 병사의 수첩에서 신금을 울리는 한 기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행복하기 위해 많은 돈을 구했으나 도리어 가난한 자가 되므로 지혜를 얻었노라. 권력을 얻어 만인의 존경을 얻기 원했으나 소외된 자가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노라. 내가 간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은연중 바란 것을 모두 얻었으니 주님은 나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셨도다. 이 기도문을 처음 발견한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결국 이 기도문은 점점 퍼져나가서 무명 용사의 기도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삶에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대답하기 싫지요. 내가 원하는 게 다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되고 그랬으면 좋겠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내게는 최선이요 최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다운 자세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은 끝내주십니다. 이게 최상이군요. 이게 최선이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이에요. 은혜로운 응답.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조차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거절하신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누구한테 그런 깨달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대답 안 하고 응답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섭섭한 마음이 더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면, 꾸준히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으면 점점 더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그분의 정말 놀라운 계획을 마침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잔 힐이라는 여인은 그가 쓴 책 하늘의 소리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의 치질을 하시며 구하는 것과 구할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아시기에 응답해야 할 때와 응답해서는 안 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아시고 영육간에 궁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이 그렇더란 말이죠.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몸부림치거든 하물며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제게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구하는 것 중에 최고의 응답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 없어요. 먹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응답의 최고는, 가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총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귀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는 장담하건대 완전하게 온전히 다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풍성하면서 우리는 육신에 관계된 것들도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주님, 저는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 뜻을 더 알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매우 필요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겨운 삶의 고비를 간절한 기도로 이기는 권사의 간증입니다. 첫째 딸이 7살 되었을 때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지하실에 새를 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야구르트 배달, 파출부, 판매 사원 등 할 수 있는 일은 몸살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고통스럽고 힘겨운 생활 중에도 1년 동안 매일 아침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점점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어려움만 벗어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함께 그 마음 가운데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소외당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두 딸을 높여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왕이 되고 큰 딸은 방송국 앵커가 되고 작은 딸은 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남편은 마침내 안수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결코 부끄럽지 않아요.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면 아마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지금 남편과 함께 복지관을 세워서 사회 약자들을 섬기는 게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영희 권사의 간증입니다. 이분의 큰 딸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앵커 김주하 씨입니다. 아세요? 네. 한 여인의 간청하는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실화입니다. 이게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운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당신이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만 의지하며 간청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평생 간청하는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